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다 남자들 결혼해야 될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결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한 걸 또 후회 안 하신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 나는 결혼한 거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예.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 저런 분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경처가라고 그러죠. 혹시 손 안 들면은 집에 가가지고 쫓겨날까봐 이제 손 드시는 분. 하여튼간에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계속 감사하고 사십시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결혼한 사람들의 고통과 바꾼 것이다. 또 이 아멘은 또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해서 사실은 좋은 게 있고 또 결혼을 해서 힘든 게 있습니다. 또 혼자 살 때 좋은 게 있고 혼자 살아서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혼자 사는 행복을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과 바꾼 것이다.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면서 불행한 나, 행복한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나, 불쌍한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좋고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그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안 좋은 면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좀 덜 좋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불행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한 것이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 또 이 관계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는 그냥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화를 만듭니다. 요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는 이 개인의 자유를 좀 가치 있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는 혼자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거진 50%를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편안하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결혼 같이 살아도 결혼이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편안한 거, 자유로운 거, 또 안락한 거,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모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바뀐 것이죠. 이 문화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문화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보는 그 관점은 어떤 가치에 달려 있고 그 가치는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런 생각을 전제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과연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자, 그 앞절 8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매어져 있게 되었다. 감옥에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는 그전과 조금 더 다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로마로 잡혀갔을 때는 이 어떤 면에서 가택 연금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시위대안 이런 것은 이 감옥 중에서도 특별히 중죄인들, 그래서 이제 곧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중죄인들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뭐 특별하게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더 나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은 낙담합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일까? 이런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형편 속에서 긍정적인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복음이 모든 시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또 하나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져서 그전에 조금 자유로웠던 그것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있으면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급박한 그런 형편 속에 지금 자신이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형편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 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쇠사슬에 끌려 다녔습니다. 쇠사슬. 그리고 그 쇠사슬에 끌고 다니던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 다녔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던 시위대들도 그 복음을 듣고 그 시위대, 이 바울을 이렇게 호송하며 다니면서 끌고 다니던 이 사람들조차도 본문에는 모든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갔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갈 이유도 아닌데 갔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요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스크루테이프 이야기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기복이 있다. 기복은 오르막 내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인생을 살면서 꼭대기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꼭대기 있을 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자만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잘 될 때는 여러분 겸손하면 됩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그죠?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때는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예.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쇠사슬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시대는 아주 특별한 군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습 때문에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때문에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꼴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상에 있을 때는 겸손하면 되지만 골짜기에 있을 때는 사실은 엄청 애를 쓰셔야 됩니다. 힘든 순간을 지날 때는 그냥 가만히 그 시간이 지나가지도록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골짜기를 다닐 때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그때는 겸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낮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들, 우리를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따라가면 그 골짜기를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것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그 골짜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2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에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파되는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매임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복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무슬림 사람들 중에 회심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박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슬림 중에 회심을 한다,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 공동체부터 쫓겨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어쩌면 자녀를,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땅에서도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을, 그런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버릴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자녀를 버릴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라는 상황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우리에게 믿음의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누군가가 사실은 그런 가족과 어떤 면에서는 동료와 또 모든 친지들로부터의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아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가족을,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친지를 버리고 또 그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전해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해서 부모를 버려야 한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녀를 버려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부모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 다행히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당면한 지금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냥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 길을 계속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내가 부모를, 지금 내가 자녀를, 지금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도 여전히 괜찮다고, 난 이렇게 살겠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싶은가?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잘 못해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들과 딸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안락하고 편안함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예수를 위해서 부모보다 자녀보다 내 이 땅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훈련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아름다웠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그 감옥에서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히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고, 야,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시골 촌뚜기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무슨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던 사도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저 사람보다, 저 바울보다 우리가 더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 그래서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부에 한번 보십시오. 파괴적 생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뭔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현장 속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육체적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감옥에 가서 어떤 면에서 재판을 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중요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불편한 그죠? 비평의 말, 부정적인 말, 뭐 나에 대한 원망 섞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호oponopono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연습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공동체.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것.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되면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 말이 최고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멈춰서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춰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시기하고 중상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바울의 관심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주님처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서로가 낮아지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라이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그것을 실천하고 연습해 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큰 즐거움이 되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다운 평안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을 봅시다. 그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다. 내가 이런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지만은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사람들의 동정이나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미 바울은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 속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주님만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너가 드러나고 너가 잘못하고 내가 잘하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뭔가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바울을 봅시다. 시대 열심히 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다툼을 합니다. 거칠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일체의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소리 지르는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자랑합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9절 앞절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차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세상적 관심에서 실패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거칠해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만 못한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 잘못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푸른 초장에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되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